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3장 말씀으로 끈질기게 지속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성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지속함,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중요한 캐릭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끈질김과 지속함은 그냥 인간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끈질김과 그 지속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볼 23장 말씀은 우리 11장과 12장에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멈췄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예후 집안의 예후 다음에 오는 두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부터 13절은 이 여호아스와 또한 요아스 왕에 대한 통치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통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바로 사사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역시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것이죠.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안타까운 어둠의 역사들, 또 실패의 역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1절부터 13절에 그대로 반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로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데 아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웠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따라해도 좋은데요. 이들은 그 반복되는 패턴까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살만하자 다시 그들이 똑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의 모습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는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거의 진멸당하다시피 합니다. 국가로서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드려 팼던지 북이스라엘은 이제 경찰력 정도의 수준만 남겨놓고 나라를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찰력 정도만 남겨놓고 군대가 완전히 다 무력화되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여호아스, 요아스는 예후의 아들이자 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누구였습니까? 예후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자입니다.
아합의 집안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그 바알 숭배를 뿌리 뽑고 완전히 걷어낸 사람이었죠.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바알의 신전은 변속관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그에 대한 평가를 업적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북이스라엘을 정말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예후도 벗어나지 못한 죄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여호와 종교를 떠난 건 아닙니다. 종교의 껍데기와 형식은 그대로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만큼은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중심이고 나 자신이 중심인 신앙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바꾸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필요할 때 종교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20명의 왕들은 동일한 죄 가운데 빠졌고 예후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예후가 심지어는 바알 종교를 뽑아내고 드러내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룩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이 누룩을 뽑아내지는 못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 여호아스 그리고 요하스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누룩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악의 이 누룩들이 만약 남겨져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식의 내 가운데 또 나의 그 다음 자손의 내 가운데에도 그 동일한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말씀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다라고 그랬죠? 아람에 의해서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정말 위험한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근근히 버틸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중보하였고 또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건져줬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야가 엘리사의 제자로서 그렇게 참 잘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잘 배우고 성장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사는 이 요아스의 이 부르짖음과 외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갖고 이제 자기의 책임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떠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요아스 왕을 보니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아스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상징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활을 당겨 활을 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쪽은 아람이 쳐들어오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대적이 바로 아람이죠. 이 상징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활시위를 있는 힘껏 당겨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벡 전투에서 아람을 거의 멸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예언적인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의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아마 그쯤 됐을 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드십시오. 그리고는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하는데 요아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땅을 치기는 치는데 툭, 툭, 툭 하더니 그냥 3번 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3번만 쳤습니까? 만약 6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아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기 때문에 왕은 아람을 진멸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끈질김과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미 그 화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 화살을 통해서 아람을 진멸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땅을 내리치는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의 굳은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아스는 땅을 치되 그저 3번 정도 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끈질기지 못합니까? 왜 끝까지 하지 못합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김과 지속함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찾아보면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끈질김과 지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오늘 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 때 좀 이야기 나누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온 밤을 지새우며 씨름하였다. 그리고 그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뒤집는 씨름이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씨름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끈질김과 지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멸망의 도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50명은요? 아니, 의인이 40명은요? 아니요, 30명은요?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인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내 자식에게 줄 음식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권을 모르시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바 구하던 바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적인 특성 혹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끈질김과 지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어쩌면 땅을 때렸을 때 어쩌면 그에게는 의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또 두 번째 때렸을 때, 야,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어. 그리고 세 번쯤 때렸을 때 이쯤 하면 되지 않았겠어? 내 믿음이 이쯤 하면 다 보여지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간구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실 때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3년 반이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까지요?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3년 반에 이은 가뭄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혹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뒤바꾼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김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속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끈질김과 그 지속함 뒤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쪼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과 그 절대 신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말고 사람들을 찾죠. 다른 일들을 구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간절하게 매어 달려 하나님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한다. 하나님만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나가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다른 방법들과 다른 그런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뒤에 보면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엘리사는 심지어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뼈가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다는 건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죽은 뼈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장사를 지내다가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시신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엘리사의 무덤에다 던져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그 몸이 닿자마자 죽었던 시신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죽은 엘리사의 뼈마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사가 손을 얹고 안차라고 기거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끈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 근본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또 그것이 끈질김과 지속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엘리사의 예언처럼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아람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못합니다. 3번만 치고 승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끈질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속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다 말다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붙잡아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관구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